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수요 전도학교로 모이게 되는데요. 전도운동은 이렇게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죠. 전도운동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개인이 살아나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이렇게 준비되면서 정말 이 복음 운동을 바르게 지속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와야 이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가 되는 그게 가장 빠른 정확한 전도 운동의 이제 그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개인을 치유하는 전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개인을 제자로 세우는,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개인을 제자 삼는 전도운동,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전도운동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 삼아라, 사실은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지고 전도운동을 한다? 사실은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전도학교로 모였다는 건 여러분 100% 제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제자로 세워오셨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제자로 여기까지 부르셨다니까요. 그거를 보는 것이 현장에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중요한 이제 답들이 나오게 되겠죠. 성경 구절을 한 4개 중심으로 어제 화요 집회 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를 이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죠?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찾아오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친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셔서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 있으세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쪽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거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더니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자, 근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잠시만 따라오라 하면 갈 수 있겠죠. 하루만 좀 따라와라 이러면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따라와라도 아니고 언젠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그물을 던지는데 그들은 어부라. 지금 말하자면 일하고 있어요. 빨리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야 가족들하고 먹고 팔아서 돈 벌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간다?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계시니까 양장로님 화원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 화원 그만두고 가겠습니까? 공무원이 관공서에 구청에서 일하다가 나를 따라러 공무원 그만두고 가겠냐고요. 의사가 대학 교수가 나를 따라오라 한다고 그만두고 가겠습니까? 직업을 그만두고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가족들은 베드로 분명히 결혼했거든요. 장모가 있으니까. 가족들은 웃자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베드로에게 맞아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이 우리하고 맞은 겁니다. 복음이 우리하고 맞은 거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만한 이제 다 버려도 될 만한 가치가 믿어진 건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 우리 잘 아는 선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과 함께 30절까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 아니고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사람이 제자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자니까요. 주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어떻게 제자 삼으셨는지 어느 날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우리도 많이 갖고 있었거든.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 가정에 대한 무거운 짐, 자녀에 대한 무거운 짐, 경제에 대한 무거운 짐, 건강에 대한 누구와의 어떤 관계와의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많은 고통과 염려와 아픔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께 내려놔도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온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저 같은 사람도 제자 될 수 있고 여러분은 금방 됩니다. 아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려가는, 막 제자 된다니까 막 갑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복음 편지 교재 들고 막 현장 가야 될 것 같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하시더니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삼켜야만 했던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목사님께가 아니고 장로님께가 아니고 주님께 탁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됐죠.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박살내신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안 믿어지는 게 문제지. 이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완성하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주님께 내려놔도 되거든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고 뭐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는데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상하게 믿어지고 맡겨지고 내려놔지는데 참 안식, 참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약간 부담될락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셨어요. 우리 이거 좀 찾아봅시다. 우리 새가족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더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메라 하는데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이 멍에는 소가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소 어깨에다가 이렇게 쟁기, 이렇게 어깨에다 걸어가지고 뒤에서 사람이 쭉 방향만 잡으면 소가 끌고 가면서 밭을 가는 그 멍에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국의 그 멍에와 이제 다릅니다. 두 마리를 동시에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항상 어미소가 멍에를 제대로 딱 메고 이렇게 끌고 가면 쉽게 말하면 이제 새끼 소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약간 뭐랍니까? 이렇게 이 새끼 소 등에 얹어 놓기만 하는 거야. 실제로 새끼 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어미소와 함께 같이 이제 쭉 가면서 어미소가 이렇게 밭을 갈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밭이 다 갈아지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힘들 것이니 안 그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어떻게 해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어린 소가 진 멍에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쉬워요. 가벼워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어미소와 동행하면서 어미소가 일하는 걸 보라 그 말이에요. 배우라. 영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이제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도 가고 일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현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게 제자 되는 과정 아닙니까? 갑자기 무슨 제자 학교라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더니 그 말도 안 되는 부르심, 나를 따라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 나와 맞아지는 은혜를 주시더니 주님 따라가다가 어느 날 평생 내가 지고 왔던 이 내 삶의 고통들을 무거운 짐을 내려놔도 되겠구나. 이게 믿어지느니 내려놔지고 그분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더 놀라운 자세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는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셨어요. 동거. 예수님의 제자 전략은 동거였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닌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집에서 우째 우위하고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 딱 이래 바르고 이래 딱 이래가지고. 저도 이번 주 월화수 휴가 아닙니까? 사실 뭐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뭐 조금 이 몸이 부대끼더라고 지난주. 그래서 며칠 쉬어야 되겠다. 특별히 어디는 안 가도. 그래서 월요일 좀 사역 안 하고 쉬고 어제 화요 집회는 갔다 오고 오늘 좀 쉬고 하는데 완전 무장해제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씩 뒹굴뒹굴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정식 스케줄로 뜁니다. 그거는 같이 동거하는 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저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야 그 말은 같이 살아봐야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충 표정 관리하고 오늘 예배하고 가거든요. 이미지 관리하고 갑니다. 근데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드러나거든. 그게 열쇠입니다. 진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쪽으로도 드러나고 저쪽으로도 드러나고 사람과의 관계로도 드러나고 돈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그게 돈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한마디 듣고는 드러나고 이게 주님과 동거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러더니 이 드러남과 사람의 위로가 아닌 말씀의 치유들을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더만 다 드러납니다. 제자들 막 누가 더 큰 자냐 가지고 싸우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 다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치유하셨잖아요. 제일 좋은 치유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치유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치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에, 깊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로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요즘 우리 마태복음 5장 강해하잖아요. 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살인한 자와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살인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나 묵상하는데 참 부담스러운 거 있죠. 내가 살인자요. 전부 살인자야. 날마다 살인이야. 24살인이야. 왜? 미워하는 것도 분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 그 기준 앞에 피해갈 자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겁니다. 누군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마음에서부터 그 살인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노하고 다른 사람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지옥 가게 될 거야. 진짜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미련하다 하면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피해갈 자 있습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큰일 났어. 이제 지옥 불에 다 갈 거야. 살인, 그게 사람은 드러난 살인 사건만 보잖아요. 그러나 살인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분노도 이미 죄라고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설교를 살인하지 마라 요래 설교합니다. 그거는 성경 잘못 봐도 진짜 잘못 본 겁니다. 살인자나 내나 똑같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마태복음 5장에만 계속 그 다음 주는 기대하시라. 간음이 나옵니다. 간음. 한번 봅시다 그래. 누가 간음한 자고 누가 간음 안 한 자인지. 성경에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랬는데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본 거 이미 했어. 간음. 그 사람은 무슨 간음 사건, 뭐 불륜 사건이 벌어진 사람 막 돌 던지고 죽여야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다 나온. 그러니까 말씀으로 굉장히 치유하는 메시지 많이 주셨어요. 하나씩 독하게 볼 거야 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버릴 거, 바꿀 거, 치유할 거 꽉 찼어. 자기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막 드러나잖아요. 저도 드러나고 여러분도 드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거기서 진실을 찾아내시기 바라고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요. 진실을 찾아내라는 말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거 아닌데 내가 그래 생각했구나. 그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래 느꼈구나. 그 사람 말은 그 말이 아닌데 내가 오해를 했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진실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어디 말입니까?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 될 때 특별히 전도 안 해도 한 번씩 다락방도 따라가 보고 캠프도 따라가 보고 좋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복음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그 요단강 물이 고인 그 호수가 어디입니까? 사해. 썩었습니다. 죽은 사해, 죽은 바다, 사해. 고이면 썩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뭐 대단한 전도는 못 해도 아주 어려운 사람 다락방하러 가거나 캠프하러 갈 때 가서 좀 도와주고 기도해 그것도 됩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현장으로 흘려야 돼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나도 비록 연약하고 치유받아가는 과정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데 내가 기도하고 힘을 모으리라.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 안에는 현장 가보면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자꾸 역사만 보려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 이 더운데도 우리 요즘 날씨가 진짜 얼마나 더워요. 근데 우리 캠프팀 보니까 계속 가. 뭘 봤나 봐. 가면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도 발견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구원에 대한 감사도 회복되고, 그러면서도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가 정말 있구나. 어느 날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니 전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급한 거구나. 자꾸 봐야 돼요. 자, 그러나 늘 보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뭐 화요 집회 갔더니 우리 교회 자꾸 뭐 전도 다락방 하는 거 현장 보러 오겠다길래 제가 계속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몇 군데 많이 갔더라고. 이제 봤으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 들어가면 되지. 물론 평범함이 특별함이지만 우리 교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전도합니다. 대역사를 나는 그냥 복음 전합니다. 예비된 사람 돌아오고 슬슬 제자리 다 비슷한 거요. 특별한 거 없어. 좀 고만 보고 보니까 좋은 교회를 보고 왔더라고. 그러면 이제 전도하러 가면 되지. 맨날 보러 다니기만 하는 것은 이게 전도제자의 축복으로 나가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겁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현장으로 가면 돼요. 현장.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가보니 현장이 완전히 흑암 조직과 흑암의 시스템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현장의 흑암 줄기를 끊어야 됩니다. 그 현장을 사로잡고 무너뜨리는 이 흑암 세력의 줄기가 있어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막 살려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다락방을 지속하다 보면 흑암 줄기가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 스님 한 분 다락방 하시되 계속 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더만. 다락방 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해 주는 그 보살 같은 분이 와가지고 어이구 스님이 와 이랍니까? 절에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근데 우리 캠프팀이 은혜 받고 놀랬다 안 합니까? 이 스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흑암 줄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운동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슬슬 예수님은 은혜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 나가셨다. 보면 가보면 가볼수록 왜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했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이 언약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거나 중독에 빠진 사람이 왔거나 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붙든지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과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설명해주고
이 영이 살아났다면 이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이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회복을 넘어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앉혀놓은 겁니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어제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을 가지고 본론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전체 내용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 증인으로 제자로 쭉 일어나는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주일 예배, 이런 수요 예배. 그러면 예배에 왔다 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때 완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때.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면 뭐 안 온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혀져야 제대로 예배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속에는 붙잡기만 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줄기가 있어요. 붙잡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말씀의 흐름에 그 본류가 있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터졌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만 붙잡으면 무조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리라. 오늘 우리 이름 누구? 정우가. 정우 오랜만이네. 이번 주일날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과 나를 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이 사단이 완전히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서 이 흑암으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구나.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의 원수구나. 이걸 깨닫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우리 정우가 딱 부딪히면 끝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나와 우리 부모님을 사로잡고 완전히 흑암으로 우리 가정을 몰고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거구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여 내 안에 보좌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 정우 그 가족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충격적인 일과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의 은혜요, 기적이요. 안 보이더만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라도 와야 돼. 저래라도 와야 돼요. 왜? 정우가 살 길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면 조금 더 놀다가 와도 돼. 여기저기 가보세요. 딴 거로 살 길이 있는지. 이게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사단의 배경 속에 터진 일이구나. 정우가 그게 딱 진짜 부딪히는 날이 와야 돼. 우리 어머니에게 있었던 사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사건, 우리 가정이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나밖에 몰라. 사람이 전부 이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쾌락적인 것밖에 몰라. 그래 나와 있어요 여기.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그런 사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안 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 때는 6장 14절 붙잡으면 무조건 역사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바벨탑을 짓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때는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아야 살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 내가 아무거나 붙잡고 역사해 주이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쭉 나와. 완전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출애굽기 3장 노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너희들은 안 되니까 희생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리라. 이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으면 무조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복음 놓치고 나중에 또 이번에는 포로돼 버립니다. 이사야 7장. 그때는 이사야 7장 14절 붙잡아야 무조건 역사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또 놓칩니다. 마태복음 16장 로마에 이번에는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붙잡아야 무조건 역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제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쪽에 말씀을 잡아야 된다고. 일어나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쪽에 말씀 잡아야 돼요. 왜 우리 주원교회 하나님 1년 반 동안 역사하셨습니까? 이쪽에 말씀을 잡은 거예요. 누가 와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이쪽에 우리가 말씀을 잡았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뭐 한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셔.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을 잡은 겁니다. 계속 잡으려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현장의 하나님 나라, 전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될 겁니다. 우리는. 138 붙잡고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2장부터 28장까지 역사하셨죠. 우리는 14절 붙잡을 겁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라니까 237 나라. 만민을 치유하라니까 치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니까 렘넌트.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니까 땅끝 세계복음화. 우리는 이쪽에 말씀 계속 잡고 갑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이거를 못 듣느냐?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 내가 원하는 말씀이 말하자면 말씀 듣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나로 가득하고 내 동기로 가득하고 내 욕심으로 가득하고 내 목적으로 가득하고 이번에 사업 하나 해야 되는데 막 이거 그 100배 열매 그거 다시 해주면 안 되나? 나는 지금 사업해야 되니까. 나 지금 직장 새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이런 거 말고 좀 부엘세바로 갔더니 뭐 이런 거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 따라오는 건데 자꾸. 그래서 말씀 듣는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것으로 너무 가득하다. 그래서 이게 치유되기 위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내 영적 상태 이상한 겁니다. 그거. 그 상태를 치유받기 위한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복음이 여러분과 맞기를 바라고요. 매주 우리 교회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과 맞기를 바라고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과 맞기를 바랍니다. 안 맞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거나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 상태가 어디 딴 데가 있고 다른 데를 향해 있고 그렇다니까요.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뭐 말씀이 어렵다는데 나는 말씀이 너무 맞는 거 있죠.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래서 록펠러도 예를 들으셨지만 그래서 예배 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굳이 토요일 날 주보를 올려드리겠어요? 광고도 보고 뭐 하시지만 말씀 본문과 제목이 미리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미리 교회 한 30분 전에 최소한 오셔서 말씀을 미리 본문을 찾아보세요. 아, 이번에 이게 이삭은 막 에서 축복하려 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 축복하려 하고 근데 이렇게 막 속여가면서까지 이래 하는 게 맞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예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패라니까 가만히 있어 뭐 오대고 창세기가 오대고 그러지 말고 미리 본문 딱 찾아보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 강단 기도합니다. 계속 그러고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배 중 기도. 너무 뭐 재밌다, 오늘 은혜 된다, 안 된다, 뭐 저 진짜 웃기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라고. 어떤 사람은 설교 중에도 자꾸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율법적인, 뭐 신비적인 이런 것 막 듣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듣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세우는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저는 지금은 저도 이런 거 뭐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 훈련을 저를 많이 시켜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딱 듣잖아요. 뭐 재밌다, 웃긴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분과 내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 거기에 초집중하면서 들으니까. 옛날에 웃긴 이야기하면 웃다가 뭐 말씀 다 놓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자, 세 번째 예배 후 기도. 예배 끝나면 적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저는 항상 확인합니다. 적은 말씀을 쭉 확인하면서 그래. 예배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잡아야지. 어제 화요 집회 제가 적은 거를 오늘 계속 보면서 생각,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때 받은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평일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아니고 화요 집회 2강 살아 움직이는 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봐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 내가 다른 흐름 속에 있었구나. 내가 가짜 응답 쳐다보면서 너무 내가 속고 살았구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참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했다 이런 거로 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았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 나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내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 모든 삶의 가정 현장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제자의 여정 속에 그게 신앙생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계속 말씀 듣는 겁니다. 화요집회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목은 같은데 왜 우리 교회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어떤 중요한 말씀을 붙잡았지만 계속 듣는 거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눈치 보면서 듣는데 제가 설교한 1부, 2부 좀 많이 듣습니다. 에이구 뿌듯하나? 왜 제가 제 것 딱 보고 있으니까 웃기잖아요.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런 설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한 거지만 제가 들어도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데 내가 왜 이 부분을 놓치? 그럼 많이 찾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살인과 심판 그거 찾아서 제가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막 절망이 올라하더라고. 나도 살인자구나. 날마다 살인했구나.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듣고 성경 찾아서 읽어보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적어라. 기록해가지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아예 집 문설주 밖에도 기록할지니라. 듣고 확인하고 중요한 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 오늘도 나는 참된 이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참 응답을 향해 오늘을 시작하는 거다. 정말 좋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낮에는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밤에는 주일날 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3집중 기도.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전도의 그 살아있는 역사, 선교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요일마다 캠프하는 팀도 있고 7지역 캠프도 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 역사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성령 인도 받는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우리 좋은교회는 이제 시작인데 자꾸 전도 운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이제 많아요. 그것도 그냥 개교회도 있지만 대구노회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했는데 계속 해달라 해서 이번 다음 달에도 가야 되고 전남노회도 가야 되고 오늘도 경북노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경북노회를 통해서 그 예비 캠프를 통 교회들이 너무 많이 힘을 얻고 전도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 현장 캠프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캠프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맞겠습니까? 제가 항상 빼거든요. 저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아무 때나 나타나는 강구 같은 사회가 안 되고 항상 제가 예의상 뭐 아니면 하는 게 아니고 꼭 내가 안 가면 안 되는가를 저는 좀 확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두 번을 뺍니다. 근데 이제 도와달라. 우리 주원교회처럼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경북노회 캠프를 할 겁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지. 여기서 일어난 캠프 방법이 거기도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북노회가 50개라 하면 다 하지 말고 목사님 진짜 이번에 같이 할 교회만 하자. 예를 들어 15교회가 신청했다. 그러면 저도 하면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15교회 신청하면 그 목사님과 캠프 실무자 내가 만나겠다. 전화로 만나든 줌으로 만나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형편, 사정, 어려움 다 다르잖아요. 교인 상황, 현장 상황 다 다른데 무조건 기도하면서 교회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목사님 직접 전화하려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못하는 이야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럼에도 너무 괜찮은 일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그 교회에 맞는 상황을 딱 듣고 각 교회에 맞는 예비 캠프를 해야지. 필요하면 줌으로라도 예비 캠프 모임을 매주 하면서 교회마다 방향을 주고 필요하면 제가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기도 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야죠. 그러면 이미 찾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피림의 흑암줄기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경북의 어떤 사모님도 지난번에 현장 안 갔거든요. 메시지만 드리고 왔는데도 힘을 얻고 이분들이 일어나서 전도 현장으로 계속 나간다 하시더라고. 원래 우리 다락방은 전도하고 싶어서 모인 분들이거든요. 힘만 줘도 전도됩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 24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면 끝입니다. 24 현장 제자. 그 현장에 속한 24 현장 사람 일어나면 끝이요. 오히려 새신자 중에 많다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많아. 근데 오히려 완전 새신자가 복음 딱 부딪히면요 24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안 오셨지만 최근에 오시는 그 우리 성도님 중에 집사님 중에 한 분 보면 지금은 문 닫은 걸로 제가 알지만 계약이 끝나서 카페 하나 하면서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분을 제대로 바르게 안정적으로 딱 도와주면 현장 24 제자 될 수 있습니다. 단번에 막 계속 데리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마무리하면 최고의 캠프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 역사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선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국가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입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 있는 중요한 이제 요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훈련하고 빠져나올 겁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갔다 와서 보고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 하시는구나. 이게 새 가족들에게도 자꾸 보여야 돼요. 야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새 가족들 바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초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도 보지만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계속 보라고. 그러면서 광고 쳐다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기도 응답되는지 보라고.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개인을 제자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흐름 속에 여기까지 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내가 어떻게 제자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주원교회 정말 멋있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인데 더 우리가 이제 견고한 제자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딱 붙잡고 제자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전도운동, 지난주는 개인을 치유하는 전도운동, 이번 주는 개인을 제자로 세우는 전도운동. 좀 계속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